어두운 밤 제10장 이 어두운 밤에 스스로 가져야 할 그들의 태도. 감성의 밤. 이미 위에서 말한 대로 하느님께서 영혼을 감성의 생활에서 영성의 생활, 즉 묵상에서 관상으로 옮겨주셔서 영혼은 제 능력으로 하느님 일을 추리할 수조차 없게 되는 그러한 밤의 메마름에서는 영성인들이 큰 고생을 하게 마련인데, 메마름만이 아니라 길을 잃은 듯한 걱정 때문에 그들은 좋은 일에 맛이나 멋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영혼 복이 다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려운 때가 바로 그때라 그들은 이미 버릇이 든 그대로 어느 추리의 대상을 정신 능력의 그 어떤 맛으로 대해보려고 꾀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일하는 맛을 느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줄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혼은 제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기보다 차라리 고요한 무의 속에 있기를 좋아하므로 그런 부질없는 짓은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성인들은 한편으로 손해를 보고 다른 편으론 얻는 바가 없게 되니 제 정신만을 찾다가 고요와 화평 속에 있던 그 영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마치 했던 일을 도로 하고 나왔던 마을로 다시 들어가며 끝난 사냥을 다시 하러 가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짓이니, 위에서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뒷걸음질을 쳐서 길을 버리거나 혹은 고삐를 늦추거나 함으로써 적어도 전진하는 데에 지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지나친 부지런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묵상과 추리의 길로만 가려고 한 나머지 본성의 힘을 너무 피로하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게으름과 죄 탓으로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첫 번째 길과는 아주 다른 길, 즉 관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말하자면 하나는 묵상과 추리요, 다른 하나는 상상과 추리에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좋고, 순박한 마음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할 일이니, 당신은 그들을 그저 맑고 밝은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기까지 갈 길에 필요한 것을 꼭 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느님 은혜를 받을 만큼 자격을 얻으면 영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저 빛을 주실 것이다. 감성의 이 밤에서 영성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절대로 묵상이나 추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데, 때가 이미 그럴 때가 아니라 영혼을 정적 속에다 버려두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것만 같고, 한편 또 정녕 자기가 게으른 탓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마음이 없는 양 여길지 몰라도,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할 망정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는 것만도 큰 일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다만 할 일이라곤 모든 지식과 사색에서 영혼을 해방시켜서 자유분방하게 만드는 일이니,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고 다만 하느님 안에 고요하고 사랑겨운 지견에 만족하고
그러면서도 하느님을 맛보고 느끼려는 의지도 욕망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일체의 집착은 영혼을 어지럽혀서 여기서 주어지는 관상의 정적과 무위의 맛을 알아가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차라리 딴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저 꼭 참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직 영의 자유해방이 있을 따름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그 경우 제 힘을 가지고 정신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영혼의 무위와 화평을 통하여 그 안에 박아주시고 굳혀주시는 보화를 막거나 잃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얼굴을 그리고 색칠하는 초상화가와 같으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얼굴이 흔들리면 화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하고 있던 일도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영혼이 마음의 평화와 무위에 있고자 하면서 동시에 어느 작업이나 애착이나 유념에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은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해져서 감성의 메마름과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이나 아르마리를 어느 의지로 삼으려 하면 할수록 그만치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 허전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울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은 제 모든 능력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도리어 빨리 꺼져버리는 것을 달갑게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하느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관상을 고요한 속에서 가장 풍요롭게 받게 되고 그러함으로써 이 어둡고 은밀한 관상이 이바지하는 사랑이 영 안에서 불붙게 되는 것이니 관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밀하고 평화롭고 사랑겨운 내리심인 까닭이다. 그것은 사랑의 영 안에서 영혼이 불타게 하는 것이니 다음 구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즉 사랑의 타 할딱이며 제11장 노래의 셋째 구절을 풀이함. 이 사랑의 타오름은 본성이 깨끗하지 않아서 높은 경지에 들지 못한 까닭에 혹은 깨달음이 모자라서 영혼이 불꽃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까닭에 처음에는 못 느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는 원하든 말든 불현듯 하느님께 대한 어느 그리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그리움이 커가면 커갈수록 영혼은 어디서 어떻게 그런 사랑과 정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느님 사랑에 더욱더 정이 붙고 불이 붙게 된다. 다만 스스로 아는 바는 이따금씩 그 불꽃과 타오름이 자기 속에서 어찌나 세차게 일어나던지 사랑의 할딱이며 하느님을 그리워한다는 그것이다. 그것은 다윗이 이러한 밤에 있으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표현한 바로 그대로이다. 즉, 내 마음이 불타기에 풀어 말하자면 관상의 사랑에서 내 콩팥이 바뀌었나이다. 콩팥이 바뀌었다 함은 감각적 기호의 욕구가 변했다는 것으로 이는 곧 감성의 길에서 영성의 길로 옮겨짐을 뜻하고 영성의 길이란 바로 메마름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욕구의 중절을 말한다. 다윗은 또 이르기를 나는 무로 돌아가 없어졌어도 몰랐사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영혼이 어디를 거쳐가는지 모르는 채 전에 맛보던 천상 및 지상의 모든 것에 죽어버리고 이유도 모르는 채 다만 사랑에 반한 까닭이다. 그뿐 아니라 어느 때는 사랑의 불꽃이 영혼 안에서 매우 치성함으로 하느님을 그리는 정이 더할 나위 없어서 사랑의 갈증에 뼈가 조여드는 듯 본성이 마르는 듯 숨막히는 사랑의 갈증 때문에 영혼의 힘과 열이 가셔짐을 느끼게 된다. 이 갈증은 다윗이 내 영혼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애타게 그리건만이라고 했을 때 느꼈던 것으로 그 말씀은 내 영혼이 느끼던 갈증이 심했다는 뜻이다. 너무나 심한 갈증이기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갈증의 심도는 계속적인 것이 아니니 평소에 비록 어떤 갈증을 줄곧 느끼기는 할 망정 때때로 있을 따름이다.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은 처음에는 보통 이런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다만 방금 말하고 있는 메마름과 허전함이 느껴진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타오를 이 사랑 대신에 영혼이 메마름과 허전함 속에서 늘 지니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걱정과 조바심이라 당신을 섬겨드리지 못함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듯 당신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영혼을 보시는 것은 하느님께 적지 않은 기쁨이 될 희생인 것이다. 실은 저 은밀한 관상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조바심이 영혼에 있게 되는 것이니 이래야만 우선 감성, 즉 자연적 힘과 애착의 감각 부분이 메마름을 통하여 정화되고 어느덧 영 안에는 이 하느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까지는 결국 치료 중에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괴로울 뿐이니 이 어둡고 메마른 감성욕의 정화에서 그는 하느님 사랑에 맞닿게 되고자 갖가지 불완전을 다스리고 갖가지 덕에 힘써 나간다. 이에 대한 것은 다음의 식구에서 볼 것이다. 즉 좋으시고 행운이여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 감성의 밤에 두심으로써 감각을 낮은 부분에서 정화시키어 영에 맞추고 순종하고 일치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말하겠거니와 하느님과의 합의를 위하여 영을 순화시키고자 감성을 어둡게 하시고 추리의 길을 막아서 영성의 밤에다 두시면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채 대단한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밤을 통하여 낮은 부분의 감성의 올무와 조임에서 나온 것을 행운으로 알기 때문에 좋으시고 행운이여 라 하는 이 식구를 노래한다. 이 행운에 대해서는 영혼이 이 밤에서 얻는 이득을 말해두는 것이 좋겠다. 실상 밤을 타서 지나감을 행운으로 여김도 이 이득 때문인데 영혼은 이 이득 전부를 다음의 식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알이 없이 나왔노라. 나왔다 함은 여태까지 영혼이 그 낮은 부분, 즉 매우 취약하고 협소하고 위험한 작용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는 데 있어 감각면에 의존하였던 것에서 나왔다는 뜻이니 우리가 위의 7죄종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감성면은 걸음마다 무수한 불안정과 무지가 밝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 모든 것에서 영을 해방시켜 천상과 지상의 일체의 맛을 꺼뜨리고
모든 추리를 까맣게 만들고 그 대신 덕을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이 있겠거니와 여기를 거쳐서 가는 사람이 그토록 험하고 그토록 영혼에 거슬리고 영의 맛에 그토록 달갑지 않은 일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보배를 영혼에게 끼치는지를 보면 얼마나 보람되고 그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겠는가. 이 보배들은 방금 말한 대로 영혼이 그 애착과 활동에 있어 이 밤을 거쳐서 일체 피조물을 벗어나 영원한 것으로 향하는 데서 따라오는 것으로 이야말로 커다란 복이요 행운이다. 피조물에 대한 욕과 정을 끊어버림이 큰 다행이기에 그러하고, 한편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끝까지 견디어내는 사람이 적은 까닭이다. 이 좁은 문이 바로 감성의 밤으로서 영혼은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벗어던지고 알몸이 되어 믿음 안에 바탕을 지우는 것이니, 그것은 일체의 감성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는 다음에 좁은 길을 가기 위함인데, 좁은 길은 곧 영의 밤, 영혼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가려면 이 밤에 들어가야 하고, 저 순수한 믿음이 바로 영혼이 하느님과 합이라는 기틀인 것이다. 이 길이 너무 좁고 어둡고 무섭기 때문에 그 어둠과 어려움이 감성의 밤에 비길 바가 못 되어서 이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그 이익으로 말하면 감성의 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다. 여기서는 감성의 밤의 이익에 대해서 되도록 간단하게 몇 마디를 하고 다른 밤으로 넘어갈까 한다.